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제목은요.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하시죠. 오늘의 제목은 믿음 없는 세대야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신 건데요. 예, 오늘 이 마가복음의 9장의 14절부터 29절까지 좀 긴데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보자마자 몹시 놀라며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곧 아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 누워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보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9장의 첫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나눴었어요. 첫 이야기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세 명의 제자가 목격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세 제자에게 산 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침묵 명령을 내리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산 아래 마을에 내려왔을 때의 이야기예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우선 등장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달라요. 산 위에 오른 사람은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밖에 없었는데 이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보자마자 몹시 놀라며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들이란 산 아래에 있었던 몇 명일까요? 9명이겠죠.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산 위에 몇 명 있었어요? 제자들이 3명 있었고 산 아래에는 9명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3배나 있었네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산 아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돌아와 보니까 무슨 소란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요란합니다.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은, 원래 논쟁이라는 것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큰 소리 내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논쟁 벌이고 있다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헬라어 문법이나 이 문장의 맥락을 볼 때 제자들이 율법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몹시 놀랐고 달려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마냥 적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이한 것은 그들이 몹시 놀랐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몹시 놀랐을까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던 이야기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놀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도대체 산 아래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놀라게 했을까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물으신 걸까요? 사실 방향으로는 모여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물으셨지만, 사실 이 질문 자체는 그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던 율법학자들에게 대답하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한 건 율법학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대답했냐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소란함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인데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진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았을 때 그 현상을 보면 뭐 간질이라는 질병과도 비슷하지만은 또 간질 자체는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이야기네요. 네, 귀신이 있나요? 귀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마귀의 장난질입니다. 네, 마귀와 같은 말이 사탄이고, 창세기 3장에서는 뱀으로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마귀 사탄을 큰 용 또는 옛뱀이라고도 합니다. 귀신은 마귀의 졸개예요. 마귀의 행동대원 같은 게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얼마나 많은 귀신 쫓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실 때에도 특별히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사실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도요, 조상 귀신 달래려는 거예요. 무당들이 모두 제각각 소위 모시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무당한테 가서 귀신이 하는 소리들도 듣고, 귀신 앞에 향 피워놓고 제사도 지내면서 귀신이 어디 있냐 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또 어두운 밤에 뭘 보기라도 하면 나 또 귀신 봤다고 그래요. 참 웃겨요. 예.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 세상에 더러운 귀신은 있는데 성령은 없고, 마귀는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런 세상에 왜 살고 있는 걸까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었거든요. 마가복음 앞쪽에 보면 귀신을 분명히 쫓는 장면들이 나와요. 잠깐 볼게요. 마가복음 앞에요.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의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보냈어요. 제자들아 가라. 그러면서 파송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드디어 사역을 합니다. 계속 이어서 12절과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 부어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이미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내쫓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직접 도움을 구하고 싶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한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지금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꽤나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왜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었는지, 왜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맞이했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운데 놓고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능력 없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를 옆에 율법학자들이 보고 있었던 거죠.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결국 또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더더욱 너희는 정말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비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되냐? 도대체 너희는 어떤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고 생각은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했을 거예요. 주변에서 그 논쟁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항변을 하는데 계속 그 문장 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 군중들에게 더욱더 이제 궁금한 이름이 되었고, 과연 그 예수가 나타나면 이들 제자는 못했지만 그 스승이 나타나면 과연 능력을 베풀 수는 있는가? 뭔가 의문과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좀 현재 민망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율법학자들은 그들을 비난하고 있고, 아이의 아버지는 실망해 있고, 군중들은 기대감과 의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호통을 치시네요. 좀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대화의 방향을 한번 보세요.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무슨 일로 논쟁하느냐? 그거 이제 율법학자들한테 물었더니 율법학자들이 대답한 게 아니라 갑자기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선생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청중들의 대상을 갑자기 확 세대로 넓혀놓고 계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히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호통치시는 그 대상에서 제자들이 분명히 빠지지는 않지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세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고 뭐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대의 전반적인 영적인 상태가 믿음 없음,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모세의 노래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듣는 데서 하늘이여 들으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에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를 낭송을 했었어요. 신명기 3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32장의 그 모세의 노랫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2장의 5절,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그분께 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수치스럽게도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자녀가 아니고 비뚤어지고 그릇된 세대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그분께 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수치스럽게도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자녀가 아니고 비뚤어지고 그릇된 세대다. 여태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던 모세의 이 말년의 고백을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께 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수치스럽게도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자녀가 아니고 비뚤어지고 그릇된 세대다. 이렇게 말년의 고백을 해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실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부른 이 노래에는 이 인간에 대한 그 깊은 절망감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비뚤어지고 그릇된 세대야.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었다면 사람들이 기다리던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세대야, 이렇게 무겁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다시 돌아올게요. 예.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며 언제까지 이 믿음 없는 상태를 참아내야 하시냐고 지금 그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큰 절망감을 호흡에 담아서 쏟아내시는 이유는 그 믿음 없음의 상태가 실제이기 때문일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아내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사람들의 믿음 없음은 참아내시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그러셨듯이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마세요. 늘 그러시죠.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의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대요.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는 그 숙주였던 그 아이의 몸에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아이는 지금 이 귀신 때문에 사실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귀신은 오로지 아이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강하게 표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의 몸에 경련이 일어났고 아이가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대요. 지금 귀신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받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그 다음 21절과 22절 볼게요.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물으셨고 아이의 아버지는 아주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해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귀신은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대요. 계속 사고를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뭘 하려고요? 아이를 죽이려고요.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이 하는 게 늘 이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우두머리인 마귀의 목표가 죽이는 거니까요. 사실 세상의 영적 구조는요,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하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성령과 죽이는 더러운 영,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느 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귀신은 아이를 불과 물로 내던지면서 사고로 가장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간청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 말을 하는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이 두 명은 당연히 포함이 될 테고 어쩌면 그들의 가족들도 포함이 될 겁니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앞에다가 덧붙입니다.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이거는 뭔가라도 할 수 있다면 뭐 이런 뜻인데요. 그 영어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f you can do anything, 뭐라도 할 수 있으시다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못한다고 믿는 것도 아닌데 뭐라도 하실 수 있다면 이러면서 약간 의문도 갖는 아주 그 애매한 뭐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이 또한 이제 사람의 믿음 없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 사람은요 지금 정황상 이런 말을 할 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스승의 능력을 구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거에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했는데 뭐 스승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어쩌면 같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지금 예수 제자들의 실패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부족한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예수님을 의심해서야 되겠어요? 교회가 능력 없어 보인다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심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사실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본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의 40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볼게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요,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은 또 영어로 보통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if you want to,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if you 원한다는 거 있죠. if you are willing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만약을 지금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건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금 1장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지금 묻고 있죠. 다소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원하시는지를 조심스럽게 묻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이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어요. 물론 능력이 없으실 것 같다는 의미로 이렇게 묻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예수의 권세를 빌려 사역한다는 저 예수 제자들의 실패를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어쩌면 이런 일에서는 발휘되지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9장 보셨고 어디 보셨어요? 1장을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봐야 돼요. 응? 나를 봐야 돼. 나를. 우리는 도대체 뭐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병 환자 같은가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같은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지 말지 그 의도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까? 어디에 의문을 품고 계세요? 아니면 어디에도 의문을 품고 있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를 확실히 원하시고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만약에 그 두 의심이 없다면 심지어 두 의문이 없다면 이제는 뭐 이전처럼 그렇게 어깨 축 처져서 살 필요가 없죠. 문제가 터졌네 어쩌지 뭐 이럴 필요 없겠죠.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공연한 염려도 할 필요가 없겠죠. 없어요. 예. 예수님의 그 의도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의문도 가지지 않는다면 뭐 이런 공연한 염려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직 일이 시작도 안 됐는데 그래요. 그 공연한 염려 할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그 확신은 도대체 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긍휼함에 있어요. 긍휼함에 그 확신의 근거가 있다고요. 긍휼함.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심. 우리 아까 보았던 마가복음 1장 4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고치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였어요.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셨어요. 지금 보시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할 때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문을 품는 것이어서 사실 마땅치 않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붙잡히셨어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이 다소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교정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의 23절과 24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곧 아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참 예수님께서 여기에선 참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참 집중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원래 자연스러운 건 이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나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이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어쩌면 이런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하시고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뭔가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 쫓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병 고쳐지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세상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 아주 근본적인 것이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답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이의 아버지는 잠시나마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을 수정을 하고 이제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니 그 믿음까지 도와주시라고 고백해요. 간혹 어떤 분들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자신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저에게까지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위축되어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믿음 키워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건 주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실 분이 바로 주님뿐이시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건 참으로 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이라는 상태를 스스로 감지한다고 해서 거기에 젖어 있지 마시고 그거를 늘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의 고백을 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실 것을 군중들이 모두 기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의 25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왔다고 했는데요. 뭔가 이제 군중들이 모여 있고 다소 이 소란한 그 분위기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귀신을 꾸짖으셨다고. 발음이 잘 안 되네. 꾸짖으셨다고요.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분명히 적대적이지만은 결코 1대1로 대결하는 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저 아래에 두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준엄한 음성으로 꾸짖으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26절과 27절 읽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격려를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 누워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격려를 일으키더니 아이에게서 나갔대요. 어릴 때부터 정말로 오랜 기간 그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순식간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내쫓겼어요. 신나지 않습니까? 네. 여태까지 귀신이 힘을 써서 아이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불 속으로 물 속으로 죽이려고 끌고 다니고 그랬는데 귀신이 이제 갑자기 빠져나가자 아이가 일시적으로 무기력해졌어요. 그래서 아이는 마치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수군거렸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따뜻한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아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사실 정상적인 예배라면은 이럴 때 박수가 막 나와야 되는 이렇게. 응? 네? 박수 한번 크게 쳐봐요. 이렇게. 정상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되어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가 예수님의 명령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다들 놀랐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더욱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마지막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그 제자들은 망신이라면 망신이랄까? 자신들의 능력 없음, 그리고 믿음 없음이 하필 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로가 되면서 이제 스스로들 의문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이전에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숙소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귀신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는 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처음 파송되었을 때에는 뭐 파송됐으니까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육신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 권능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 권능이 자신들을 통해 발현이 된다는 것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언제부턴가 그 귀신 쫓는 능력이 마치 자신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은사 있는 사역자 뭐 이러면서요. 또 그 권능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온 권능이므로 항상 기도로 구하면서 했어야 됐는데 제자들은 이번에는 좀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 아니에요? 아니,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 있는 그 9명의 제자들은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봤어요. 그 제자들이 그 군중 사이로 나아갔죠. 근데 사람들이 막 의식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만큼만이라도 기도를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 계시다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이 가장 단순한 진리를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도망갔다. 이것도 뭐 틀리는 말은 아닌데 사실은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귀신이 주랭랑을 친 이유는 예수님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대화하는 거 귀신이 듣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금방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조만간 쫓겨나가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계셨으면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산 아래에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들도 그 제자들이 뭐 물러가라 이렇게 나름 진지한 명령을 할 때 그냥 피식 웃어 넘겼던 거예요. 예수가 없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부여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뭔가 그 배터리 충전하듯이 뭔가 에너지가 공급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그분과 연결이 되는 과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셨어도 만약에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건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싶으시면은 예수님을 구하세요. 내가 선포했을 때 귀신들이 도망가는 뭐 그런 어떤 장면을 꿈꾸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공간에 예수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가 존재하는 곳에 예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예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 9명의 예수 제자와 같은 실수를 결코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던 그 시간에, 그러니까 산 위에는 지금 영광이 보이고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나름 믿는 사람으로서 권능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예수 없는 허망한 선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곳에 계셔서 이곳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됐는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이 생활 가운데 예수가 가득해서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당연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능력이 퍼부어져서 어떤 때는 성공하고 어떤 때는 능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있으시면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 없는 이 세대를 책망하시면서도 그 예수 제자들에게 책망은 책망대로 하시되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결국 돌파구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라.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또 약속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말 못하며 간혹 경련을 일으키며 몸이 뻣뻣해지는 아들을 둔 그 이명호 목사랑 이선미 사모에게는 오늘 말씀이 참 아파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그 성경 보는 프로그램을 켰는데 오늘 말씀 전체에 노란색이 칠해져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에 표시하는 색깔인데 근데 마지막 29절에는 빨간색이 칠해져 있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문제 두고 기도하실 때 막내 아들 온이를 두고 기도하는 한 목사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슬며시 내려놓았던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내 안에 예수가 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크게 하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하셨으니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오직 기도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그 영역에 집어넣었던 기도 제목들 지금 꺼내세요. 많은 것들 꺼내지 마시고 하나 꺼내세요. 꺼내셔가지고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르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하면 된다, 불가능 없다, 그거랑 다른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생활 가운데 존재하심으로, 예수께서 있으심으로 인해서 당연한 기적이, 당연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꺼내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셨노라 말씀하여 주시고